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후회스러운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마 당연히 있었을 겁니다. 저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후회스러운 일이 참 많았습니다. 잘 몰라서 그런 것도 있었고,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는 무엇이 없다 그럽니까? 연습이 없다 그럽니다. 오늘은 2025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1년 전 2025년도를 시작할 때에 한 해만큼은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지, 좀 더 잘 살아야지 그렇게 다짐을 했지만 돌아보니 여전히 후회스러운 일이 참 많습니다. 그때 좀 더 잘할 걸, 그때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할 걸, 그때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하면서 마음의 후회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2026년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2026년도는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우리가 처음으로 걸어가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많은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이 2026년도를 잘 보내기를 원합니다. 후회 없이 잘 보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2026년도를 후회 없이 잘 보낼 수 있을까? 우리는 그 길을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성경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속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천국 갈 때까지 어떻게 하면 인생을 잘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성경은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성경에서 그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오늘 읽은 전도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기록한 책입니다. 솔로몬은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중에서 그런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없을 만큼 인생을 다 누려본 사람입니다. 지혜에 대해서도 말할 것도 없고 금을 돌처럼 여길 만큼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그야말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려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본 솔로몬이 자기 자녀들에게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인가 하는 것을 기록하여 남겼는데 그것이 바로 잠언과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는 모두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전도서의 결론이자 우리 모든 사람들이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단적으로 핵심적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의 본분대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본분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의 본분대로 살아갑시다. 사람의 본분대로 살아갑시다. 그렇다면 사람의 본분대로 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을 말하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의 본분대로 살아서 내년에는 후회 없는 복된 인생을 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의 본분대로 사는 것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랬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을 바르게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경외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인생을 바르게 살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금년에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지었다가 불행하게 되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런 죄를 짓는가 하면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모르고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은 우리가 가는 곳마다 CC 카메라가 다 설치되어 있죠. 도로라든지 또 골목이라든지, 우리 부곡동만 하더라도 골목골목마다 이 CC 카메라가 얼마나 많이 설치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또 건물 안에도 있고, 그리고 지하철을 타고 가면 지하철에도 있고, 그렇게 CC 카메라가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집 문 밖을 나가서 저녁에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어디를 가는지 뭘 하는지 CC 카메라가 다 이렇게 찍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톨게이트를 진입하는데 이 하이패스 기계가 오작동을 일으켜서 에러가 생긴 겁니다. 가끔 그런 경우가 있죠. 하이패스 기계가 오작동을 일으켜서 들어갔는데 읽히지가 않는 겁니다. 보통 하이패스가 정상적으로 하면 띵동 이렇게 표시가 나는데 이게 읽지를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고속도로를 이렇게 무임승차한 겁니다.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나오게 된 겁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며칠 후에 고지서가 날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고지서를 보면서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정확하게 어느 톨게이트에서 진입해서 어느 톨게이트로 나갔다. 그리고 통행료 얼마, 그리고 납부해야 될 곳, 은행 구자 번호 딱 이래가지고 고지서가 딱 나온 거예요. 저는 그때가 몇 시 몇 분인지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을 못 하겠어요. 그런데 그 고지서에는 정확하게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까지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만든 기계도 이렇게 정확하다면은 하나님의 눈은 얼마나 정확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은 얼마나 정확하겠습니까?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없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뭘 했는지 하나님의 눈은 다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오늘 읽은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안다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겁니다.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속여가지고 큰 벌을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아간이라는 사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이 아간이 사람 몰래 시날산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을 보고
몰래 감추었습니다. 사람 눈을 숨긴 거죠. 아간은 아무도 몰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 죄로 인해서 아간과 그의 가족들이 다 돌에 맞아 죽고 모든 물건들은 불에 다 타 버렸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래서 그 꼴짝이 이름을 아골 꼴짝이라 하고 그렇게 지었습니다. 괴로움의 꼴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속여서 죄를 지으면은 이런 괴로움을 당한다. 그런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아골 꼴짝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겁니다. 만약에 그때 아간이 하나님의 눈을 속이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서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면 그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녀들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으며 행복하게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은 모르실 거라고 했기 때문에 죄를 지어서 그의 인생이 불행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큰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복된 인생을 산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 중에 대표적으로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 그러합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애굽의 보디발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자꾸 성적으로 유혹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잘생겼으면 이 보디발의 아내가 그냥 한눈에 쏙 간 겁니다. 이 여자가 요셉에게 얼마나 매력을 느끼는지 성경에 보면 날마다 유혹했다. 날마다 유혹한 겁니다. 그런데 마침 그날 그 집에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절호의 찬스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기회다 싶어가지고 유혹을 했을 때 요셉이 단호하게 뿌리치며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은 창세기 39장 9절 요셉이 한 말입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누구에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우리 생각에는 내가 어떻게 이 큰 악을 행하여 내 주인 보디발에게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나중에 하나님께 인정받아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복된 인생을 살게 됐다는 겁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을 속여서 불행한 인생을 살았는가 하면은 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복된 인생을 살았다. 우리에게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대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에 우리는 함부로 죄를 짓지 않게 되고 하나님께 인정받아 복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년에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인생을 잘 사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두 번째로,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의 본분대로 사는 것인가?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다. 다시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들을 잘 지키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가? 그건 하나님의 계명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요약하라 그러면은 위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명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걸 그의 인생의 말년에 빼지르게 느낀 겁니다.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일천번제였습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만큼 그가 처음으로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만큼 솔로몬은 처음에는 하나님만 섬겼고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었고 부귀영화의 복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중에 이방 여인들을 많이 거느리면서 그 이방 여인들이 자기 나라에서 온갖 이방 신들과 신상들을 가지고 오기 시작한 겁니다. 심지어는 왕궁 안에까지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절을 하고 숭배를 했고, 나중에는 솔로몬 자신도 이방 신상 앞에 절을 하며 숭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진노하면서 어찌하여 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는고, 어찌하여 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고 하면서 하나님이 화를 냈습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가 반쪽으로 나눠지고 말았습니다. 그게 남유다고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바벨론에게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의 그 종말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지킨 사람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 물어서 전쟁하러 나가라 그러면 나가고, 전쟁하러 나가지 마라 그러면 나가지 않았고, 뭐든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왔지만은, 그러나 그것도 자기의 감정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죽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건 참 힘든 일입니다. 원수가 내 앞에 있는데, 내가 죽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그걸 내 감정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래서 지금까지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으로 우뚝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 때에 그게 우리에게 복된 인생을 사는 비결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거기에 복된 인생이 있다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제 말을 믿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유도를 배웠습니다. 못 믿겠죠? 근데 사실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유도를 배웠어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몸이 허약하다고 유도를 좀 배워가지고 좀 강한 사람이 되라 이래가지고 우리 동네 유도 도장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저를 보내가지고 유도를 배웠습니다. 물론 3개월만 배우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유도장에서 여러 가지 기술들을 배운 적이 있었는데, 유도의 기술 중에서 기술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업어치기입니다. 업어치기. 업어치기는 유도 대회에서 이 업어치기 하면 한 판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선수들이 이 업어치기를 하려고 여러 가지 기술을 동원해서 그랬죠. 그런데 그때 제가 배웠던 게, 이 업어치기를 하려면 딱 두 손을 딱 가지고 상대방의 그 가슴 쪽에 있는 옷을 딱 쥐고 순간적으로 탁 이렇게 하면은 탁 이렇게 업어치기 할 수 있는 겁니다. 말로는 쉽죠. 근데 기술의 기본이 그렇습니다. 딱 쥐고 상대방이 딱 틈을 타실 때에 바로 그냥 업어치기 하면은 넘어갑니다. 감독이, 그때 저를 가르쳤던 감독이
저한테 그렇게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그 저보다 키 큰 감독을 한번 업어치기 해가지고 넘어뜨린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물론 감독이 일부러 그랬겠죠. 그 하라는 대로 하니까 신기하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 딱 하니까 진짜 업어치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생을 복되게 살 수 있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마라 그러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이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면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래야 인생을,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라 하는데 우리는 안 하려고 그래요. 성경은 하지 마라 하는데 우리는 막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생이 뒤죽박죽 되는 겁니다. 뒤죽박죽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아주 단순합니다. 성경이 하라 그러는 거는 하면 되는 거고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인생을 복되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그냥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하면은 나중에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노예 임원으로 있었을 때에 노예 임원들과 함께 제주도 한라산에 등반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겨울인데 여행을 준비하는 서기가 준비물에 꼭 챙겨 가지고 올 것, 이게 아이젠과 스틱을 꼭 챙겨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이젠이 뭐냐면은 겨울에 눈이 많이 쌓였을 때에 그 신발 바닥에다가 이 뾰족뾰족한 거 있죠. 그걸 이제 신발 바닥에다가 부착을 하는 걸 아이젠이랍니다. 눈이 많으면은 그 아이젠을 착용해야만 눈 위로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부산에서는 통 설 일이 없죠. 설 일이 없습니다. 근데 눈이 많이 오는 지역에는 그것 이제 꼭 필요한 거죠. 근데 서기가 제주도에 있는 눈이 많이 오는 곳이라 눈이 많이 오면은 그냥 올라갈 수 없으니까 이 아이젠과 스틱을 꼭 챙겨 오시기 바랍니다 하고 강조를 했는데 제가 그걸 예사로 들은 겁니다. 예사로 들은 겁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제주도에 가니까 그 전날 눈이 많이 와가지고 한라산 눈이 많이 쌓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입구에 들어서는데 아예 거기 국립공원 직원이 아이젠이 없으면 입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젠이 없으면 입장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어서 그 입구에 매점에서 아이젠과 스틱을 팔긴 파는데 제가 아주 비싸게 산 거예요. 여기 이마트에서 사면은 싸게 살 수 있는 걸 그걸 예사로 듣고 갔다가 그 매점에서 같은 아이젠인데도 돈 비싸게 주고 아이젠과 스틱을 산 거예요. 낭패를 당한 겁니다. 말을 듣지 않다가 낭패를 당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사로 들으면은 내가 낭패를 당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 그러는데도 예사로 듣고 하나님이 하지 마라 그러는데도 그걸 예사로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빠져나가고 그러다가는 결국은 내가 낭패를 당한다는 겁니다.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예사로 듣다가 결국은 내가 낭패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후회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올 한 해 이제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생각해 볼 때에 후회스러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남은 생애에 이 말씀대로 살아서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